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까지 그리고 18절까지 안식일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을 붙들고 안식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켜지는 이 예배의 형태와 모습 속에서 이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신은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새 전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근심이 많습니다. 또 코로나19 오늘 또 기사를 보니까 또 이번 주에는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이렇게 많이 확산되고 이런 모양새가 있더라고요. 특히 청년 위주로 이렇게 20, 30대 위주로 많이 확산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경기도도 이제 서울을 넘어서 경기도도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렇게 좀 소홀해진 방역 지침들 속에서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안전하고 지혜롭게 이렇게 생활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여름 사역도 앞두고 있고 또 교회에 할 일이 많은데 자꾸 좀 위축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예배의 끈을 놓지 마시고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켜서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예배와 관련해서 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오늘 말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율법에 대한 내용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많은 말씀을 받으면서 이제 끝에 가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바로 성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죄를 속죄하는 장소로서 아무나 접할 수 없고 또 아무렇게나 예배 드릴 수 없는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죄를 속죄하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그림을 성막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성막 안에 재료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것을 하나하나 알려주세요. 그 의미도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룩하고 구별돼서 예배를 드리도록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막의 이야기를 넘어서 바로 밀접하게 붙어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안식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연히 이제 성막을 이어서 나오는 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은요, 당연히 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지켜 예배하라는 이 안식일에 어떤 정신을 담고 있는지.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적인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사실 예수님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율법대로 잘 지켜서 행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서 이제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내용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메시지의 정신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의 핵심 키는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한 정신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날에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지키면요, 지금도 양을 잡아야 되겠죠? 지금도 새를 잡아서 그 핏값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구약의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없애러 오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죠? 완성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비춰내어서 잘 오늘날로 적용을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율법주의자들이나 오늘날에도 유대교 너무 이렇게 편협한 자들은 어떻게 하죠? 그대로 이 율법을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안식에 대한 문제에서 우리가 그 안식에 대한 정신과,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잠깐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이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해서도 안 되고 몇 보 이상 걸어가서도 안 되고 글을 써서도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오늘날에도 안식일, 오늘날로 변환한다면 주일이 될 수 있겠죠? 주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이런 일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의 정신과 그리고 안식의 일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어떤 휴식에 대한 내용과 연관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안식은요, 휴식과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실 때는 그냥 육체적으로 좀 편안하게 쉼을 주겠다, 이런 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종교를 이해할 때 이 안식이라 하면 그냥 좀 마음이 편해지고, 좀 일주일 고생했으니까 좀 쉬기도 하고, 이런 안식으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심지어 우리 기독교인들도 안식하면 그냥 편안해지는 마음, 물론 그것 요소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안식을 말씀에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언제 허락하셨습니까? 바로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 7일째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쉬셨다고 표현하는 이 안식 속에 누구를 초대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 인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허락하시고 그곳에 인간들을 초대하셔서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왔을 때 일을 하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거둘 수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힌 담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세상이었죠.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완전히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가 끊어진 겁니까? 바로 안식의 문제가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인간이 진짜,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됨, 하나님께서 인간의 DNA에 심어놓은 안식을 추구하는 이 안식이 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제부터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어서 수고해야 먹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안식의 문제에 대해서 채우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나에게 안식을 줄까? 돈을 벌기도 합니다. 관계도 만들어 갑니다. 가정이 나에게 안식을 줄까? 안식을 찾는 문제에 대해서 인생을 모조리 써도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인간으로 말미암아 깨짐으로 우리는 그 안식의 문제에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게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안식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과 궁핍함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안식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것이 바로 안식의 문제인데, 바로 이 출애굽했던 이 애굽 땅에서 그 우상을 섬기고 그 바로 왕, 파라오죠. 바로 왕 밑에서 수많은 종살이를 하던 그 사람들이 뭐의 문제에서 해결받지 못했습니까? 바로 이 안식의 문제에서 해결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 애굽 땅은 어땠습니까? 바로의 제도는 어땠죠? 다 물질주의였습니다. 많은 물질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많은 노예들을 물질로서 다스리게 되고, 그래서 그런 물질의 경제 구도 속에서, 그 구조 속에서 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살아갔던 것이죠.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애굽의 경제 구조 속에서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주체성을 갖고 인격적 요소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커다란 구도 속에서 실력이 없으면 낙오시켜버리고 돈이 없으면 무시하고 괄시하는 이 구조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우리가 영향을 받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 안식이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우리의 DNA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려야 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놓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코로나 시대에도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도 갑자기 이제 온라인 시대로 들어서면서 이 아이들이 다 온라인으로 지금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조금 이제 그래도 학교를 다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교육이 거의 다 모든 교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사실 이 인격적이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대화하는 게 안 그래도 부족했는데 더 부족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교육하고 그리고 쉬는 시간에 어떻게 하죠? 자세히 보시면 또 이 핸드폰으로 또 쉽니다.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만져서 쉬거나, 아이들하고도 뭐 메시지 주고받고 다 이런 걸로 쉬지 않습니까? 쉼도 공부도
일상도 다 온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대화하고 이런 것들 능력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인격적인 문제, 결여가 생긴다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문명 속에서 인간의 주체성을 잃어버린 모습, 바로의 때, 애굽의 때가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물질의 문명 속에서 인간의 참 안식이 사라져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제 모세를 통해서 회복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일입니다. 나를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식일의 문제에 대해서 복주시기로 약속한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강조한 안식에 뭘 갖고 오는 겁니까? 정신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대로 율법적인 방법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요, 방법을 갖고 오면 뭐 규율을 지키는 거겠죠. 근데 구약 때의 방법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한 안식일의 정신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성막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시되, 이런 문장을 한 번, 두 번, 7번째까지 와서 오늘 말씀의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7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6가지를 이야기하시고 7번째 안식일을 둔 거예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경의 숫자는 그냥이 아닙니다. 그래서 7번 7일째의 안식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강조를 하시죠. 어떻게 강조하십니까?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띄워주시면 같이요. 시작. 너는 안식일을 통하여서 뭘 압니까?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너희를 구원한 구별되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것을 너희가 인정하고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늘 부족합니다. 한 번의 은혜로 절대 하루를, 일주일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예배하고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죄라는 제목 앞에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그게 인간의 부족함이고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내가 너를 구원했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나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야, 너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심지어는 14절, 15절, 16절에 뭐라 그래?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의 문제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 어떻게 하셨죠? 6일째까지는 거두게 하시고 7일 때는 쉬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쉼이 단순히 육체적 쉼이 아니라 그 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특별한 날로 제정하신 것이죠. 심지어는 이때에 일하지 못하도록 6일째에 이틀분의 양을 줍니다. 그래서 안식은 절대 건들지 않도록 유일하게 제정해 놓은 하루의 온전한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킬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 17절에서 한번 오늘 읽어볼까요?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내가 엿새 동안에 7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중요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될 근원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7째 날 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 창조의 질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반드시 들어가야 항목을 안식일로 정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구약에서 말하기로는 아무 일도, 모두 다 종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까지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선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어떤 안식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쉬신 날이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사람이 제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입니다. 그걸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 6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7일까지 7일에는 쉬신 것,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휴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안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6일째까지 창조하신 것이 더 이상 이제는 건들 것이 없다, 7일날 쉬신 것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7일까지 일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6일까지 완벽한 창조를 이뤘다는 것이죠. 그래서 증명하는 것이 7일의 안식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모든 세계가 내가 온전하게 모든 것을 내 손이 안 닿은 것이 없어를 공표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당신이 창조주로서 온전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것입니다. 이 날을 침범하거나 함부로 손대거나 내 유익을 취하는 것은 창조 질서에 어긋난다라는 것이죠. 6일의 창조가 더 이상 손댈 것 없다는 고백이 안식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인임을, 창조주임을, 그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믿고 의지하고 누리며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이제 주인을 누구로 바꿔내는 행위입니까? 나로 슬금슬금 바꿔내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늘 내가 주인이 되도록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성경의 질서고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안식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안식일의 반복으로 묶여있지 않으면, 속해 있지 않으면 다른 생각, 다른 욕망으로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애굽 바로 왕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욕망으로 물질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곳에 노예를 심고 물질이 권위가 되어서,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죠? 그 시스템으로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의 여정을 갖게 하는 것이, 진짜 안식은 돈에 있지 않다, 물질에 있지 않다, 열심히 일하는 데 있지 않다. 진짜 안식은 안식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관계 회복으로부터 이루어져 간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이 없던 종의 모습, 그러니까 400년 동안 이들이 종살이 하면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언젠간 나도 잘 살게 되겠지. 종에서 벗어나면 잘 살고 안식입니까? 그게 아니라 종살이를 하든 광야에 있든 가나안 땅에 가든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켜 관계가 회복될 때 참 안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안식을, 구원이 되고 이제 안식을 허락하였은즉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는 행위가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안식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에 뭐가 발생합니까? 우상이 발생합니다. 이방 신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무너지는 게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타락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질 때 그 첫 번째 스텝이, 단계가 뭐였습니까? 바로 안식일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지켜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경제 문제, 직업의 문제, 모든 문제들의 첫걸음의 무너짐이 뭡니까? 안식일에 무너지는 태도입니다. 이걸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수많은 구멍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결여가 오고 외로움이 오고 힘듦이 오고 낙심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만나를 6일째 이틀이나 주면서까지도 각인시키는 것이 나의 안식일을 지켜야 너희가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복되기로 작정한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이 무너졌을 때 추후에 수많은 문제를 겪게 되는 것이죠. 형식적인 예배, 경제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예배는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그래서 분명히 구약 때에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래도 그거를 지켜야 되니까 형식적으로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밑에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 시키는 겁니다. 너 나가서 일해, 돈 벌어와. 그리고 자기는 지켜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형식의 예배에, 세상의 논리에, 그래도 돈은 벌어야 먹고 살지, 이런 6일의 일함의 기회를 줬음에도 7일째까지 욕심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분께만 기대어 살 수 있도록 안식의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식의 주인이신데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조점에서 그럼 이제 우리가 현재로 신약을 넘어서 현재로 올 때 신약에서는 그럼 안식일의 주인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구약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그림이죠. 신약에 가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누가복음 6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켜 믿고 의지하는 자가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신약 가서는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되죠? 이제 안식일이, 원래는 구약의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일주일의 마지막 날. 근데 이제는 일요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바뀌었습니다. 안식일이. 왜 바뀌었죠? 예수님께서 자신 자체가 안식일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안식일이 됐기 때문에 나를 믿어 지켜 행하는 것이 곧 주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은 언제죠? 부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한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주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언제도 주일이죠? 성령님 오셨을 때도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일로, 그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가 처음 생겨났을 때가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처음 교회 공동체를 이룬 게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이 이제는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구약에는 토요일이었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배하는 것, 이게 참 안식으로 완성됐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어땠어요? 계속 지켜야 합니다. 일도 하면 안 되고, 뭐도 하면 안 되고, 걸으면 몇 보 이상 걸으면 안 되고, 이런 거를 지켰어야 되는데 이제는 신약으로 와서 뭐가 된 겁니까?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안식일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즐거움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만 있으면 어느 곳이든지 하늘나라의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그렇죠? 내가 좀 실수하고 나약하고 좀 죄가 많아도 그 상태 그대로 와도 괜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예배에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서 이제 참 안식 첫날, 주일, 오늘날에 와서요, 일요일이 언제죠? 일주일의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첫날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고백하고 일주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의 날의 대표성을 갖죠. 첫날, 첫것, 이것은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우리 11조금 드리시죠. 11조는 뭐죠? 10분의 1. 이 첫것 하나를 뗐지만 이것이 모든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첫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십니다, 안식일 주인이십니다 인정하는 고백은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의 첫 주일, 이 고백을 하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건 뭡니까? 내 힘으로도 할 일이 있겠습니다. 내 힘으로도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일날 예배를 빠뜨리고 한 번 빠뜨리는 행위가 영적으로는 내가 주인으로 살 수 있다는 고백을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는 생명보다 귀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을 다해서 지키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인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첫날은 모든 날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의 안식을 통하여서 내가 주로만 살겠습니다. 모든 날의 대표 고백이 되는 것이죠. 이 고백을 일주일마다 하지 않으면요, 내 삶의 고백이 흔들립니다. 내 삶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선택해야 될 때, 말해야 될 때 흔들리는 거예요. 요 정도는 내 힘으로,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요거는 좀 하나, 그게 아닙니다. 모든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왕으로 모셔져 있으면 주님께서 이걸 좋아하실까? 주님께서 이걸 원하실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안식일을 지키느냐, 아니면 나의 고백대로 살아가느냐, 여기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고백을 통하여서 삶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날이 주의 날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참된 안식일, 주일의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삶의 고백, 주로 살겠다는 고백을 안식일을 통하여서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가, 그리고 주일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그 고백을 담아 찬양할까요?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우리의 고백을 담아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주께 나아갑시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우리가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참된 예배자로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의 첫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회복하는 자, 이 자가 참된 안식을 누려가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불안의 문제, 그리고 참된 평안의 문제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매주 기억하는 행위,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 14절은요 안식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고, 또 15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쉬는 날이기 때문에 축복에 대한 안식일을 얘기하고 있고, 그 속에서 뭘 말합니까? 우리가 일하는 문제,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었을 때,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말이죠, 최소한 이제 엿새 동안, 15절에서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누구든지 안식 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심지어는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오늘날로 갖고 오면 어떻게 되죠? 그대로 적용하면 주일날 예배하는 거 외에 다른 행위를 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죽을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대로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율법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 이제 안식을 지키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구별된 백성이라는 징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긍심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주의 백성이라는 자긍심을 갖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어떤 핍박이 올지라도 위축되지 마시고 예배자로서 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단기간은 위축되고 힘들지라도 여러분 인생 전체, 아니 영생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칭송받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높임받는 행위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예배하는 행위 말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백성이라는 징표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려는 열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수록 예배에 대한 자부심을 갖다가 어떤 거에 빠진 게 된 거예요? 선민사상의 어떤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야, 우리만 선택된 백성이야. 그 표징의 자부심을 넘어서 교만함이 돼버린 겁니다. 야,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야. 교만함을 넘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문제와 이 할례 문제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굉장한 가시가 됩니다. 야, 할례 받지 않은 자, 야, 안식일도 모르는 자가, 그러면서 이런 안식일에 대한 어떤 교만함에 빠진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별된 백성으로서 자긍심을 갖는 것에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따라가면요, 야, 너 예배 드릴 때 이거 지켰어 안 지켰어 이걸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으로 와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의 핵심적인 해결의 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바꿔가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병자를 막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사역을 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따져 묻는 겁니다. 아니, 이 안식일날, 거룩한 안식일에 걸음걸이도 조심해야 될 때 어떻게 병자를 고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막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데? 안식일의 주인인데,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야, 병든 자가 있어? 고쳐야 돼. 예배 드린 거, 사역하는 거 해야 돼. 그러니까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으므로 이제는 새로운 예배, 새로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에 매인 게 아니라 나를, 안식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너희가 율법에 매이지 않아도 돼. 어렵지 않아. 나의 이름을 외치고 주께 나와 예배 드리면 되는 거야. 새롭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안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므로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자유한, 거룩한 자유함을 갖고 영원한 안식의 징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일의 문제, 오늘날까지도 이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한 논박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안식일날, 주일날 이걸 해도 되냐 안 되냐, 일해도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 따지다 보니까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 육체적인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삶의 고백으로 누리는 예배가 아니라 지켰냐 안 지켰냐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이 기독교가 들어올 때 그것에 대한 많은 혼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청교도들이, 그리고 영국 교회에서 이런 제정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율법적인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일이 되면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조항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글을 쓰면 안 된다,
계약하면 안 된다, 땅을 사고 팔면 안 된다, 이발을 해서도 안 되고, 빨래하면 안 되고, 목욕하면 안 된다, 걷기는 하되 달리면 안 된다, 빵을 구워서도 안 된다, 청소해도 안 된다, 한정적 지역을 벗어나서 여행하면 안 된다. 이런 수많은 조항들이 주일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거룩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런 율법의 조항들이 사실 언제 매여 있던 겁니까? 구약에 매여 있던 건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유한 예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구약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묶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왜? 쉬게 한다는 겁니다. 그 쉼은 육체적 고단함 쉼이 아니라, 야 6일 동안 직장생활 힘들었지 쉬게 해줄, 이게 아닙니다. 너가 뭘 지켜야 하고 지키지 말아야 하는 율법적인 굴레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왔냐, 두려워했냐,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나의 이름, 나에게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한 힘든 가운데 율법 지키는 행위 이제 그만둬. 그냥 나와 관계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눈치 보지 않습니다.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막힌 담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관계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한 관계는요, 뭐 눈치를 보거나 어떤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힘이 들지 않아요. 관계가 힘들다는 건 뭐예요? 그와 친하지 않다는 겁니다. 친한 자는요 그렇게 눈치 보지 않습니다. 좀 어려움 겪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이 상호작용이 원활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제는 참 안식, 쉬게 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 한번 우리 잘 아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지막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왜요?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다 그 멍에를 지고 그 짐을 내가 질 것이니 너는 그냥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주일날 뭐 일을 했냐 안 했냐, 뭐 몇 걸음을 걸었냐, 주일날 이렇게 해서 그런 한국에 처음 들어올 때 그런 율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옛날에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주일날 뭐 함부로 이렇게 뭐 놀러 가거나 맛있는 거 사 먹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금기시 됐어요. 그래서 주일날 돈을 써? 안 돼. 물론 일정 부분 거룩하게 행해야 될 행위가 있지만 그거에 얽매이다 보면 율법적인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의 개념, 어떤 율법에도 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주일날 그런 예배 드려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의 방법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의 정신을 갖고 와서 주일로 변환된, 부활하신 날 주일로 변환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과 함께 식사했던 그날, 부활했던 그날, 성령이 임했던 그날, 교회가 시작했던 그날, 일요일, 주일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날, 이 날을 지켜가는 것이죠. 그럼 이 정신을 우리가 정리해서 세 가지로 어떤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바로 첫 번째는 앞서 나눈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긍지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자세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일주일을 살아갈 거야. 이런 자긍심의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14절, 15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든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을 끊을 것이다. 누구든지 반드시 줄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생명을 걸고 드리는 예배에 자긍심이 있는 것입니다.
만나를 2배 주면서까지 훈련하신 이 안식일의 개념, 그러니까 주일을 계산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경제 개념 속으로 드리는 예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긍지를 갖고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날 예배 계산하며 드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좀 놀러 가자. 여러분, 이거는요 안식일의 태도에 굉장히 반하는 행위입니다. 빨리빨리 예배 드리고 내 날을 갖자. 그럼 주의 날을 무시하는 거예요. 안식일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주일이 아닙니다. 더 심하게 나가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감히 도전합니다. 예배 주일을 빼먹고 한 달에 한 번, 1년에 2-3번 예배 드리고 나는 예배 드린다고 하는 자들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한 번 빼친 거, 여러분 한 번 빼친 게 영적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긍지를 갖고 자부심을 갖고 주일을 계산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 예배가, 이 예배의 시작이, 이 예배의 걸음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합니다. 막혔던 가정의 문제, 막혔던 직장의 문제, 막혔던 일자리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예배의 안식일의 축복을 통하여서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증명하고 증거되고 고백되어지는 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일은 유일하게 안식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긍심을 갖고 증거해내지 않으면 그 6일의 모든 날은 증거되지 않습니다. 긍지를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주일을 쉽게 말해서 안 지키면요, 이 사탄이 틈타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시고 살든 안 살든 주일에 고백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에 내가 잘 못 산다 할지라도 주일날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기로 작정하고 고백했다면 여러분, 좀 못 살아도 사탄이 틈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정한 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정한 날 고백하지 않고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 잘한다고 주일날 예배 제끼고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하면 사단이 틈타기가 아주 영적으로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의 시작은 안식일로 출발합니다.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여러분 무장되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내가 동참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6일째까지 창조하고 7일날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하지 않았습니까? 그 거룩한 날에 내가 동참된다는 인식을 갖고 그 정신을 갖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 완전한 창조를 위해서 제정하신 7일째의 날, 그 날을 내가 지킨다는 이 동참의 의미를 갖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요,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한 날이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날에 내가 동참하는데 천국을 누리는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일 얼만큼 해야 돼 하면 안 돼, 조금 급한 데 가겠다, 여러분 그런 결정들은요 성경에서 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누려간다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결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삶에서 주일날 내가 다른 거, 이거 월요일날 해도 돼, 그렇게 급한 일 아니야, 지금 내가 집중할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된 삶이야. 그럼 그런 결정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따지다 보면 직장에 집에 불이 났는데 일하면 안 돼, 그래도 예배 드리고 불 끄러 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불 났으면 빨리 불 끄러 가셔야 됩니다. 그런 율법적인 예배가 아니라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는 나를 붙들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이게 어울리는가 어울리지 않는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판단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일날 어울리는 행인가 말인가 성령의 법이 판단해 줍니다. 성령님께서 이걸 원하신, 내 마음을 건드신다는 거예요. 주일 지키는 자들은.
그럼 그 건드시는 마음대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순종하고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주일의 승리를 통해서 모든 날의 승리를 주십니다. 이거는 저도 경험해봐서 압니다. 주일의 승리는 곧 모든 날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내가 동참한다는 개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는 고백입니다. 단순히 오늘만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니라 모든 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려면 예배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모습과 내가 주장했던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겸손하고 겸비된 태도를 갖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내가 계산하고 바쁘고 주일날 어쩌고 저쩌고 내가 신경 쓰고 이런 거를 다 내려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통상적으로 하죠. 예배 오기 전에 문제 만들지 마라. 부부들은 부부싸움 하지 말고 경제적인 문제 일단 내려놓고 주일날 오기 전에는 아침날, 아니 토요일날 아예 잘 준비해서 와라. 그 말이 왜 그렇습니까? 모든 정신을 뺏기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십니다, 이 고백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상을 멈추고 예배할 수 있는 안식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면 어떻게 되죠? 귀한 손님이 오시면 집에 비상이 걸립니다. 어떤 비상이 걸리죠?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손님이 집에 오면 그분에 맞춰서 이 모든 가정의 일이 돌아갑니다. 그분에 맞춰서 음식도 내오고 그분이 편안하게 앉고 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죠? 일상이 멈추게 됩니다. 왜요? 그분이 손님으로 귀하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복되고 나를 살리신 분을 내가 예배하는 데 있어서 나의 일상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손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태도입니다. 손님이 집에 왔는데 나 일이 바빠서 그냥 먹을 거 먹고 알아서 쉬세요 하고 방에 들어가서 내 일을 한다면 그것은 손님을 대접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예배한다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면서 모든 근심 걱정, 내가 할 일들, 내가 주장할 일 모두 갖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예배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안식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내가 내려놓고 그분 앞에 집중하는 것이죠. 월요일 날, 다음 날 그 일이 또다시 나를 근심하게 할지언정 주일날은 내려놓고 주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단기간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주일날 고백함을 따라 해결해 가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여태까지 주일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때때마다 받게 되고 앞으로도 그 응답을 통하여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안식일의 축복을 통하여서 많은 날들의 소망을 이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코로나 때에 세상이 시끄럽고 또한 예배의 위협이 느껴질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며 어떠한 때에도 하나님이 축복하고 제정한 날을 지켜가므로 이 안식일의 승리를 통하여 모든 날의 승리를 이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온라인 시대에 안식일의 정신을 주님 앞에 너무나도 소홀히 하며 살아갔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 주님께 예배하는 마음을, 안식일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정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겸손히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긍지를 갖고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서 내 삶의 어떤 결정과 말 한마디와 행동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이 각 가정과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